요한 1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한 자라고 지명되었던,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정말 그 다혈질의 성격이었지만은 말년에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죠?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였지만 마지막까지 제일 오래 살아남은 요한이 이제 그 교회에게, 자기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것.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은 정말 특이한 것은 아무리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그런 그 신학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 요한일서를 또 깊이 묵상하며 공부하면 엄청나게 오묘한, 정말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요소까지 품고 있는, 그래서 내가 초신자든지 아니면 주님과 동행을 오래 했든지 간에 정말 나에게 묵직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굉장히 소중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같이 읽으면서 기본적인 것들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동행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절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첫 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낳게 되면 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마일스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처음 웃었을 때, 뭐 처음 뭐 트림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뻐하는 마일스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걸었을 때, 그죠? 그 아이가 기어 다니다가 또 뭘 붙잡고 이렇게 서 있다가 드디어 걸었을 때, 그래서 아마 요새는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첫 걸음을 내딘 그 순간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 보여주잖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첫 걸음이야. 첫 걸음이야. 너무나 기쁘죠.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지만 어쨌든 부모한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기어 다니다가 엎어져 있다가 드디어 이제 걷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그 아이의 삶이 이제는 정말 놀랍게 펼쳐지기 시작하는구나. 그죠? 그 순간은 기뻐하지만 그 부모들은 그때는 몰라요. 아기가 누워있을 때 얼마나 편한지. 이제 아이가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그거 붙잡으러 다니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이 다 빠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 영혼의 갈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누구실까? 예수는 누구인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성경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전하여 듣게 되면서 정말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정말 내디뎌야 하는 이 첫 발자국, 그죠? 주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해야 하는 신앙의 첫 발자국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첫 순간순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죠? 여기서부터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느껴야 될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괜찮은 삶인 것 같아?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 선한 삶인 것 같아? 그렇다면 한번 네 자신을 주위 사람들에게 비교하지 말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해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귀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할 것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요한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가 있느냐? 너희가 어둠 속에서 거하고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다면 아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깨닫고 믿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를 때에, 그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게 하심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했던 말들을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과거의 일들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만 그 죄에서 용서함을 얻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를 죄라고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에 다른 이름을 붙여서 그냥 괜찮아라고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가 사는 것을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Alternative lifestyle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배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나의 편의를 위해서 지우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선택일 뿐이야. 그죠?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죄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죄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내가 나를 속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 죄책감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이를 낙태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요. 정말 그분들이 저에게 고백하면서 호소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입니다.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나 그분들에게 참된 치유는 복음을 듣고 그 죄에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믿을 수 있었을 때에 그 아픔에서,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함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이지만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라는 구세주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를 향해 나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0절, 11절, 12절 그리고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들 죄인인지,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죽음만으로 가득 찬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인 것을 발견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요한 1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첫 걸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신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지치지 않으시고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실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 내가 끝까지 소망을 붙잡지 못하는 모습, 인간에게는 작심사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며칠만 지나면 약해지는. 그죠? 제 부인이 요새 그 얼굴에 아토피 같은 게 생겨서 이제 그 정말 괴로우니까 이제 그 야채 같은 걸 막 갈아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스를 마시면 이런 좀 탁신이 좀 덜할까 해서 마시면서 이제 그 만들면 저한테도 이렇게 조금씩 줘요. 먹으라고 남은 걸 주는데 사랑해서 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남은 걸 이렇게 주는데 그걸 이렇게 아침에 마시면 막 몸이 막 깨끗해지는 느낌, 막 살이 막 빠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마시면서 이거 괜찮네. 그냥 이거를 하루에 3끼 마시고 한 달만 이렇게 하면 살이 쫙 빠지겠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근데 점심때 되면 배고파. 아침에 느꼈던 그 생각이 금방 없어져요. 뭐 먹고 싶은 게 막 떠오르니까 그런 거 먹어야 돼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훨씬 더 심각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부인을 사랑할 거야. 내가 정말 남편을 기다려줄 거야. 화내지 않고 노여워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정말 내가 사랑으로 대할 거야. 결심하고 또 결심하죠. 기도하고 또 결심하죠.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하시는 행태를 보면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정말 그 경제적으로 financially 이제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크레딧 카드 같은 것 밸런스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게 쓸 때는 편하지만 밸런스가 생기면 막 18%, 20%막 이렇게 이자가 붙으니까 감당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정말 그 크레딧 카드의 그 밸런스를 제로까지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크레딧 카드를 막 물에다 넣어서 얼려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기도 하고, 예. 그래서 밸런스가 막 몇만 불, 몇천 불에 되던 것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뿌듯하고 기뻐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백화점 갔는데 이 자켓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올겨울은 너무 추울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없는데 긁어야지 뭐.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밸런스가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결혼 생활이, 나의 신앙에 성숙해지려는 노력이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말씀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보면 딴 생각하고 있고, 정신 차려보면 며칠을 안 했고, 그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끔 가다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속으로 부끄러운 게 이제 요새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은데 젊을 때는요, 한 30대 막 이럴 때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요새 성경 어디 읽고 있어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까먹었으니까. 까먹고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쳐하지 않으시고 지겹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그 모습 그대로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걷기 시작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걷기 시작하면 절대로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첫 걸음마를 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심한 부모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넘어지고 당연하게 또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사랑스럽게 기뻐해주고 안아주고 또 세워주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첫 걸음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넘어지고 당연히 실수하고 당연히 잘못된 선택을 하겠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털어서 먼지가 없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 왜 또 넘어졌니? 너 왜 또 쓰러졌니? 너 왜 또 좌절하고 있니?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다시 해보자. 같이 하자. 격려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언자라는 단어와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언자는 advocate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대언해서 말해주는 사람, 싸워주는 사람, 설명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이 사람이 advocate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화목 제물은 영어로 하면 propitiation인데 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드려진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많이 무엇을 내면은 용서받겠지가 아니라 나의 의로서는 아무런 죄값도 치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propitiation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죄를 범하더라도 그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여 주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값은 이미 치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해서 초대해서 대접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그 gift of hospitality가 있는데 정말 그걸 즐기고 기뻐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미국에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부인과 이제 자식들은 아직 못 오고 계실 때인데 한국에 살던 남자들은 좀 요리를 못 하잖아요. 라면이나 끓여 먹을 줄 알고 뭐 그 이상은 못 하니까 이분이 좀 제가 측은해서 제가 초대했어요. 그리고 정말 막
최선을 다해서 만찬을 막 준비해서 해물을 좋아한다 그러셔갖고 해물 파전부터 시작해서 막 넘치는 해물 전골에다가 막 그 끝나고 나서 국수 넣어서 드시게 하고 거기다 또 볶아서 비벼 드시게 하고 하여간 진짜로 막 넘치도록 해드렸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잘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부인이 오셨어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대접받았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 한번 초대하겠으니까 오시라 그래서 갔죠. 저랑 와이프랑 왔는데 먹으면서 뭐가 이상하다. 이게 뭐지? 제가 그분한테 해드린 메뉴를 이 사모님이 똑같이 재현을 하시는 거예요. 반찬 하나 틀림없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파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마음이 이상했어요. 내가 해준 걸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갚으셔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죠? 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입니다. 뭐 이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해드린 거를 그대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은혜를 받는 마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절대로 치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하나도 보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치른 나의 죄값을 나의 고행을 통해서 치르려는 노력을, 그런 쓸모없는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동일한 죄 속에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희망 있는 삶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아직 죄값을 덜 치러서 그래. 내가 더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사업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그것은 절대적으로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나누어 주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 첫 걸음들이, 우리의 걸음마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건하여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답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대답을 하려고 해요. 그죠? 나 예수 믿어요. 매주 교회 다녀요. 저 새벽 기도도 가요. 헌금도 내요. 11조 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나 집사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이유라고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에서 그 대학부를 좀 할 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데 뭔가 이상한,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하는 얘기하고 자기가 학교에서 하는 일과 무슨 과제물과 교수님과의 얘기를 하면 막 엄청나요. 막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똑똑한데 뭔가 이상해. 얘가 뭐였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서 거짓말 망상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좋은 데 붙었다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그 학교를 가는 거예요. 부모님도 몰랐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게 됐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그 학교의 학생이 아닌데 그 학교의 스케줄과 클래스를 다 꿰고 있어. 그래서 그 학교 다니는 애들도 걔가 그 학교 다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번에 무슨 과목 택하고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시험 공부도 같이 해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 과목에 대해서 그 다른 애들이 물어보면 걔가 가르쳐 줘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지식이 있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그 학교의 규율대로 순종함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입학 원서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챙기시고, 아니 난 똑똑해, 나는 충분히 다닐 수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 성경 많이 알아, 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 나는 경건의 모습이 나에게 많이 있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보고 찬양 드릴 때 눈물도 흘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십니까? 이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혼전 상담을 하면, 프리메리터 카운슬링을 하면 이제 그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love language입니다. love language. 그래서 각자의 love language가 뭔지를 알아서 그 사람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많은 경우에 love language가 칭찬이에요. 칭찬. 그죠? 그리고 여자들은 많은 경우에 love language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죠? 다 그렇진 않지만, 예? 예? 그러면 love language가 선물인 여자한테 칭찬만 해줘. 당신 착하고, 당신 요리 잘하고, 당신 이뻐. 그럼 여자는 so what? 예? 가방이라도 하나 들고 와야지. 예? love language가 선물인데 칭찬만 해주면 여자들은 감흥이 없어요. 그죠? 또 남자는 칭찬을 받아야지 남자는 신이 나고 그 자기의 자존심이 세워지는데, 이 love language를 해주지 않고, 그죠? 남편한테 맨날 밥만 해주고, 예? 뭐 선물 사주고 막 이러면 남편은 나를 존중도 안 해주는 여자, 그죠? 굉장히 마음 상해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부인의 love language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love language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obedience. 그죠? 순종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릎 꿇고 100번 외쳐봤자 하나님 마음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시험 줬어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그 칼을 여기까지 들었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love language가 순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하신 분들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my command.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 어떤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희생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집을 판, 제가 다니던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정말 그 상급을 강조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천국 가서 상급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그게 하늘나라에 다 쌓이는 걸 정말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 그 말씀을 듣고 집 팔아서 교회에 다 헌금하신 분이 꽤 됐어요. 꽤 됐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I'm not sure. 그런 희생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부턴가 우리의 머리가 커지면서 우리는 뭘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순종해야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돼. 이런 걸 우리가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성경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대로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중요해. 이거는 꼭 해야 되지만 이거는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율법적으로 몰아가고 내 생각에 나의 기준에 나는 괜찮은 종교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나의 말에 복종해야 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기 서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린아이는 막 자기가 걸을 수 있기 전에부터 막 뛰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정말 조심성 있는 아이는 의자를 붙잡고 절대로 안 걸어요. 그죠? 엄마 와 막 뭐 사탕을 가지고 꼬시고 뭘 꼬셔도 갈까 막 숨통이 터질 것 같이 안 오잖아요. 애들이 막 오라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우리의 결심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결심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아가야지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자유함을 얻고 이제부터는 내가 가려던 길을 예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려던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딛은 첫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첫 걸음을 그렇게 내딛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고 있는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나의 길을 찾아서 나는 가고 있고 예수님이 멀리서 안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좀 오라고, 왜 안 오고 있냐고 예수님을 지금 탓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로 예수를 끌어들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가 원하는 길을 내가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과의 이 축복된 동행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